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삶을 살라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많이 찾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꽤 있으시죠? 예. 어떻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분들이 좀 계십니까? 저 형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본이 되는 형제야. 저 자매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귀한 자매야 라는 그런 형제 자매님이 떠오르십니까? 예. 나도 저 형제 저 자매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네,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이에 본이 될 만한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본이 될 만한 그런 형제 자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멘.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막 욕을 해요. 막 성적인 농담을 즐겁게 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모이면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뭔 일이 있으면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본이 됩니까? 본이 안 됩니다. 본보기는 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말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말할 기회도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없어요. 교회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 이렇게 해도 본이 됩니까? 본이 안 됩니다. 말이 너무 많아도 본이 안 되고 말이 너무 없어도 본이 안 됩니다. 같이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에 있어서 본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아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말이 많은 곳에는 어떻게 해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도 있고 죄도 이렇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죄 짓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모두 많다. 헛된 것도 많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무 많은 말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본이 될까요? 본이 안 됩니다. 같이 잠언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아멘.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둘이 누군가랑 개인적인 교제 좀 가깝기 때문에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돌더니 나한테 그 말이 들어와요. 이 사람한테만 은밀하게 이렇게 신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 다 퍼져가지고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스피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 알리고 싶으면 저 자매나 저 형제한테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다 퍼진다고.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는 것은 빛이에요. 하나님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말씀이 드러낼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같이 잠언 1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잠언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뭐 같아요?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그 말 있잖아요. 이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뱃속의 아랫부분으로 안쪽 부분으로 내려갈 만큼 깊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말,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소문은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시 잠언 2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 잠언 2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예. 불이 났는데 나무가 다 타버렸어요. 나무가 없어. 그럼 불 꺼지겠죠. 나무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계속 그 다 탈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과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말들이 있어서 그 말들로 인해 다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며
깊은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이 많은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말이 아예 없는 사람도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요?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네.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야 본이 될까? 네, 첫 번째,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여러분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어때요?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은 말을 하면 말이 너무 많아도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비싼 재료들 가져다가 음식을 해도 이 소금의 양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소금이 아예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살짝만 넣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말이 없어도 이게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적당한 말이 들어가야 돼.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그래서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적당하게 간을 맞추어서 항상 너희 말을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어떻게 해요?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패한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부패한 대화.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될 대화. 이 부패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부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는 대화들. 이런 대화는 부패한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폭염주의 막 이거에 잠깐 나가만 있어도 엄청 덥더라고요. 저희가 음식이 이 폭염에 어떻게 해요? 쉽게 상합니다. 부패합니다. 주중에 어디 식당을 한 곳에 갔는데 음식을 하나 시켰어요. 근데 음식이 새콤하더라고요. 돼지고기인가 뭔가 나왔는데 새콤해가지고 쉬었어요. 죄송하다고 다시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쉽게 부패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네, 속에 탈이 납니다. 탈락이 좋아하십니까? 부패한 대화를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 듣는 사람 속에 탈이 납니다. 은혜가 끼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말 자꾸 여러분 하시고 그걸 듣게 되잖아요. 듣는 사람 마음 상하고 탈이 납니다. 속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의 말은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워주는 일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에 교회를 세워주는 그 일에 쓸 좋은 것들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나쁜 거 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좀 정직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잘하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 본이 되는 좀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뭐라 말했는지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었는데 아니었는데 본이 되는 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에 알지 못하는 말이 없으세요. 아세요. 그거 심판 날에 어떤 빈말이라도 쓸데없는 말이라도 다 회개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 소금으로 간 맞춰서 적당하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본이 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이 되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말.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3절.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아멘. 예, 음행이나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있고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말을 함으로 성도에게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누군가를 희롱하는 말,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 있죠. 희롱하는 말도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들은 하지 말고 오히려 성도에게 적합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이에요.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장미도 감사, 장미꽃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 주님의 몸인 교회에 감사, 형제 자매들의 성도들에게 감사. 이게 서로에게 감사되는 그러한 말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말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실 면에서도 좀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있잖아요. 이 면에 있어서도 좀 본이 되라. 체리티의 사랑 면에 있어서도 본이 되고 영과 믿음 면에 있어서도 좀 본이 되고 순결 면에 있어서도 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라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장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예, 우리는 여기서 장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총 8가지를 보게 됩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 5가지, 장로가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 총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두 번째는 감독하고, 세 번째는 자진해서 하며, 네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다섯 번째는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가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뭘까요? 장로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서로 뭐뭐 하라는 말씀이 있고 서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는 말씀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라 그런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 중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말씀.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아멘. 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권위 아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고 최종 권위의 최종 있잖아요. 이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에요. 그 최종 권위 가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여해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권위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아라고 아내들을 부르시면서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은 주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 말씀에서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교만한 자예요? 권위에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안 받아주신다. 복종할 줄 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권위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권위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하라 한 일에 대해서는 하고 하지 말라 한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권위를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뭔가를 또 이렇게 권위적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 거부 반응 안 익히셔도 됩니다. 저도 그거 매우 싫어합니다. 저도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권위를 이방인들이 권위를 행사하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저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딱딱해지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제가 그냥 기록된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를 내세우고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아멘. 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떼를 보게 됩니다. 양떼. 근데 이 양떼는 누구의 양떼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장로가, 감독이, 목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양들은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돌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장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양떼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양떼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인해 상속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받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상속물이에요. 상속 백성들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네. 장로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나는 잠깐 돌보라고 맡겨주신.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가 평생토록 어떤 양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유년부 이렇게 잠깐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대별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맡겨주신 양들이에요. 평생 이 장로라는 어떤 사람이 돌봐야 되는 양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 주셔서 한 주만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한 주만, 한 달만 주셨을 수도 있고 그게 막 계속 떠났다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거는 아니고 그냥 그 시간 충실하게 진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로서 먹이면 돼요.
다른 또 양떼, 다른 목자를 통해서 또 먹이면 되는 거거든요. 목자 장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절대로 이 장로는 내 양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목양자,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사, 감독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는데 무엇으로 먹여요? 말씀으로 먹여야죠.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양떼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근데 장로가 세상 지식으로 양떼를 먹이려고 해요. 뭐 세상에 어떤 누구 불러다가 세미나 하면서 막 양떼들을 먹이려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지식으로 양떼를 먹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되 순수한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잖아요. 그럼 양들이 어떻게 해요? 잘 자라겠죠. 그 일 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장로, 즉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말씀 하나님께 받아서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먹이되 양들을 먹일 때 그 목자의 그 심정,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양떼를 먹일 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들을 먹일 때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도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 당사자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길 용기가 나십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도 막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또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 역시 똑같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근심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 안수 받고 주님 섬기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편에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고요. 그 사람은 모르고 뭔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제 편에서 엄청난 큰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더 이상 내가 섬길 수 없겠다라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밤에 도망갔어.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자격도 없고 나 주님 못 섬기겠다 하고서는 막 서해안 고속도로 밟고 쭉 가는 데까지 간 거예요. 순간 고령으로 빠졌나. 너무 하다가 내가 졸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주님 못 섬기는데 나 목사 내려놔야 되겠다 이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거든 이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물으시는데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내려놓고 뭐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양들을 먹이는 이 목회 사역으로 다시 주님 불러주신 거, 회복시켜 주신 거. 이 말씀. 목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너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이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말씀, 순수한 말씀 먹을 때 그 심정과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 잡아먹을 생각하면서 먹이면 안 되고 잘 키워가지고서는 내 명예도 좀 얻고 교회도 크게 하고 헌금도 많이 내라고 해가지고 이를 양털 깎아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지금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의 양들은 곧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양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거랑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위협과 설기를 내뿜으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을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제 몸에 칼을 푹 찔렀어요. 묻지마 살인 막 요즘 많은데 그러면은 뭐예요? 제 몸을 상하게 하고 해야 한 거는 누구를 한 거예요? 누구를 해야게 한 거예요? 곧 나를 해야게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해야 하는 거. 이거는 주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래서 자신의 몸에 속한, 자신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께 속한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자신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잠깐 얼굴 좀 보겠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왜 나랑 다르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 귀고 눈이고 다 코고 다 발이고 다 손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서로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로서 주님과 같이 죽게 하듯 그렇게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로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너희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여기서 그들은 온 양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독하는 양떼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감독자의 감독을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자가 목사가 감독자 성령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럼 감독자가 뭐 해야 돼요? 감독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직무유기지. 이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온 양떼를 감독하라고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감독하는 일을 안 해. 양떼를 감독하는 일을. 이게 직무유기하고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독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양들이 감독을 싫어합니다. 감독받는 걸 싫어해요. 지금 저를 감시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감시가 아니고 감독하는 건데 감시하냐고 지금. 양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감독자가 감독을 좀 하려고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양들이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양들이 감독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독받기 좋아하십니까? 귀한 양들 귀한 양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양들은 감독받길 좋아해야 됩니다. 감독을 받기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되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감독하면서 막 회초리로 막 이렇게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으로 좀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독자의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장로를 양떼 감독자로 삼으셨는데 어디까지 감독하라고 감독자로 삼으셨는지 보겠습니다. 이 감독자의 이 적극적인 감독의 범위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감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게 범위가 벗어나서 넘어가서 가정이나 직장까지 이 감독자가 감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해서 부모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할 때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또한 자녀는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둘이 한 육체가 돼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내의 머리로 주신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의 감독이 이 독립된 가정을 감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자신의 머리인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교회 목사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가정 일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론 교제는 청할 수가 있어요. 교제는. 또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결정은 머리인 남편이 하는 거예요. 몸인 아내는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몸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이게 행복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또 이게 힘듭니다. 이게 가정은 남편한테 주신 거예요. 교회 장로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교회 감독자가 막 직장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직장에 대해서는 사장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가정에서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직장에서 종은 이렇게 해야 하고 직장에서 주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감독을 말씀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독이 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은 소극적인 책임, 소극적인 거예요. 범위가, 감독의 범위가.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감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들끼리 서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교회 안에서 감독자로서 감독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문제 없이 잘 돌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교회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데 제멋대로 하는 양이 있어요. 본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마시고 제멋대로 행하는 양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멋대로 행하는 양에 대해서. 맴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받기를 싫어하는 제멋대로 행하는 양이 있으면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양은 위로하고 연약한 양은 붙들어주고 제멋대로 행하는 양은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감독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형제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양이 있으면 그 양 좀 붙들어다가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멋대로 행하는 양한테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제멋대로 행해요. 원래 양은 하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근데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 줬는데 계속 제멋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형제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따라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형제라고 불리는 자가 음행하고 막 이렇게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 욕설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형제 제멋대로 하는 거죠. 완전히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은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자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감독이 해야 할 일이고 형제들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한 자를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막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욕설하고 술 먹고 이런 자를 왜 내쫓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형제를 내쫓아? 인간적인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 체리티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대로 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결코 막 육신적인 마음으로 뭐 사랑으로 그 형제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에 진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왜 그러하지 않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냐? 에베소 5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이나 흠이 없어야 돼요. 너희는 점과 흠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점과 흠, 내쫓아서 점과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뜨게 하고 부패시켜 버리니까 아 그래도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음행해도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가 완전히 더럽혀지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할 만한 그런 지체가 아니구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지금. 이걸 알고 돌이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에 따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인간적인 사랑을 묵과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감독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를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라고 직무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러한 직무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 자세는 이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로에게 있어서.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실행할, 순종할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맡겨졌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 큰 백성을 맡겼는데 여호수아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요. 말씀대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의 장로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가 봤을 때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이 되는 그러한 형제를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막 술 먹고 막 이런 본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형제는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형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본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술 먹고 음행하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한테 기도자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본이 되는 형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장로, 집사, 기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본이 될 수 있을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해답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쁨. 이 말은 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기쁨. 이게 있어야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육신을 따라 사는데 뭔 본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 많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말씀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의 생각은 많은 고난이 있으면 말씀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의 정상적인 흐름이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 반대였어요. 많은 고난 속에서 뭐 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다.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 뭔 본이 되겠어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본이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 없는 사람이.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없으면 본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와 주를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와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본보기는 돼요. 말씀을 받아놓고 안 해. 주님을 안 따라. 그럼 절대로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누굴 따르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는 뺐죠? 누구를 뺐어요? 우리 뺐어요, 우리. 우리와 주를 따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주만 따르면 됐지. 우리를 왜 따라? 사람을 왜 따라? 성경은 우리와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주님 잘 따라보겠다고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혼자 막 달려가는 거 본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혼자 따르래요? 함께 따르래요? 함께.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따르라는 거예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 쓸 때 보면 바울을 혼자 썼다고 하지 않아요. 꼭 형제 한 명 들어요. 디모데를 들든 누구든 들어서 함께 이렇게 써요. 지체들과 함께하는 거.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내 지체로서 함께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이 인식 없고 나 혼자 주님만 따르면 됐지 전혀 본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